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뭐 묻지마 강강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봤어도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그 살인을 계획한 자들이 대부분 10대며 20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구나,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나 생각을 해봤더니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많이 보여준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투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고 지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또 나가서 싸우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목도 못 챙기는 정말 착한 아이들에게 바보 같다고 가르쳤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며 또 야단을 쳤어요. 무조건 너는 잘 돼야 되고 남들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이 제일인 삶을 보여주기는커녕 돈이 제일인 삶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남보다 너를 생각해, 네가 더 잘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사랑이 식어졌고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원망과 상처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재밌게 보던 TV 프로가 있었어요. 나영석 PD의 지락실입니다. 여기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성 연예인들이 나와서 퀴즈를 풀고요, 거기서 이긴 자는 특권이 주어지고 진 자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옛날에 그 1박 2일과 같은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이긴 경기에서 어떤 그 여성 연예인이요,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경기에서 반칙을 썼습니다 하면서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경기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양심 선언 때문에 경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길만 하면 내가 또 반칙했습니다, 내가 어겼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작진들이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제발 이제 양심 선언 좀 그만해라. 경기가 끝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돈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서 네에게 더 많이 들어주지 못하고 너와 함께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우리 부모 세대의 이런 진실한 마음이 이 시대를 바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요, 그냥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워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죄를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였고,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 같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속임과 거짓말뿐이며 우리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그 심판이 면제된 자들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누구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상대방이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살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자녀라도요, 부모의 속을 안 썩이는 자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자녀는요, 평생 그 부모의 마음에 아픔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한다 그래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진 말을 하고 뒤돌아섰어도요,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부모는요, 자녀에게 져주고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긋난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뒤로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 마을에 들어설 때에 아버지는 이미 마을 밖에 나와서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오자마자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요, 동네 잔치를 엽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눠요. 이게 바로요,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내죠.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염려가 되죠. 혹시 나가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용서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미 그 자녀를 용서해놓고 어떡합니까? 기다려요.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이사야 44장 22절 주보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삽니다.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홍보를 대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보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요 세상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자들이고 또한 그 긍휼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백성이 무엇인가 부족할 때마다 모세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시편 57편 1절이에요. 시편 57편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악을 선으로 갚았으며 죽음을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일까요?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줄 아냐? 가만두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그 왕위가 복권될 때에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저주한 거 잘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또 용서해 줍니다. 원수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네가 나의 긍휼을 받았으면 너는 그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긍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자유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메고 풉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용서로 여러분이 이 땅을 메고 풀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5번째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예, 함께 봅시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그 삶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삶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긍휼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더 놀랍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그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걷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밝혀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감싸주며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